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50절을 한 번만 더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 표현은 상당히 역설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정작 그 승리를 이끌 칼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승리가 칼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당시의 문화적 요소가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칼을 가질 만한 형편이나 환경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살아가야 할 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정작 필요할 때에 그것이 내 손에 없는 경우를 살아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당시는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를 독점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칼을 만들 만한 기술과 재료와 실력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만들 만한 재료도 없고 무기가 없는 결핍을 넘어서 거의 절망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손에 칼이 없다라는 것이 단순히 뭐가 없어요 라는 것을 지나서 내 삶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아픈 자리에 선 모습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정말 너무 절망이 되어져서 이건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내 손에 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오늘 분명히 배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라는 레슨입니다.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배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이 없는 현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내 삶에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어서 칼이 없을 때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나면서 정말 칼이 없는 현실을 아픈 것 중에 여러분 여러 현실이 있었지만 어떤 집사님의 오랜 아픔에 칼이 없는 현실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12년을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총각이라 힘드신가 보다, 고통스러우신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밤새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없는 현실을 원망할 수도 없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칼이 없는 현실, 칼이 없어도 어떻게 살 수 있나? 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나? 하는 자리들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 때가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실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장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지만 다윗은 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을 그는 받았었어요. 즉 그가 원했다면
그런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자기 앞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하게 골리앗을 보면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칼과 창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때에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적군이 칼로 다가오니까 나도 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나에게 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는 것은 깊은 연민과 아픔의 자리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 부분에서 다윗에게 이 자리는 그건 내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에 내가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외롭고 깊은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 위로받는다고, 그거 내가 가진다고 내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다윗에겐 진짜 무기가 하나님이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인간적인 무기를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 심지어 내 가까운 자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삶에 내 육체라도 나에게 없을 때, 약할 때에 그는 그것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건 내 복이 될 수 없다. 그건 내 위로가 될 수 없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왜요? 우리는 거대한 서사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전쟁은 힘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어도 삽니다. 칼이 없어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칼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실험하지 않아요. 우린 칼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삽니다. 할렐루야.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한테 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여야 하는가? 그 손에 칼을 가지지 않은 이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는 이 자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뿌리 내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내가 좀 더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악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의 신인 그 다곤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이 일들은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그의 칼로 잘라버림으로 그의 신인 다곤의 머리가 잘려버리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장면은 이미 사사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벗개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벗개가 다곤 신당에 딱 모셔져서 들어가자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절하고 있고 다곤의 머리가 굴러다니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곤의 대표 주자인 골리앗의 머리가 잘려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다곤의 패배입니다. 이건 악의 패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대의 이 삶의 자리에 가장 악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악이 돈을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악이 권력을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죄 지을 때는요,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질 때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아요. 그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막 나의 옳음을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힘들고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의 근원이 제거되어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40일 주야를 골리앗의 소리만, 골리앗이 그들을 번뇌케 하고 절망케 하고 소망 없는 그 골리앗의 소리만 엘라 골짜기에 가득 펼쳤는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악이 제거되어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건물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악이 무너지고 회개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터에 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대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해야 돼요.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자녀를 만나러 가는데요, 자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꼭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로 만나면요, 싸워요. 인간적인 모습만 보게 되어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내 아이가 성공하는 자녀 아니에요. 내 목표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자녀, 악이 무너진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구원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여야 되느냐?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칼에 손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인생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악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에 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손에 칼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위험한 순간이 손에 칼 쥐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때는 자기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내 돈이 많고 내 건강이 있고 내 힘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돈이 많을 때예요. 교회는 돈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는 돈이 없어야 돼요. 어머,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그거 쌓아놓고 내가 그냥 쓰리라.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돼요.
자기 손에 칼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놀라운 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지금 여부스 족속,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른 족속이 다스리는 땅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너무 의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자기 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 자기 손에 칼이 없을 때 그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르르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땅에 이르를 복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최근 2022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포스트, 유대죠,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지금 고고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 때문에 골고다라는 명칭이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골고다가 뭡니까?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과연 어떤 기원을 가지느냐 했을 때 이 골리앗의 머리의 그 가능성이 고고학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연결점을 정확하게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골리앗의 머리가 가져간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기억하시죠? 시몬아, 네 손에서 칼을 내려놓아라. 말고의 길을 배웠던 자신을 보호하는 제자에게 네 손에서 칼을 내려놓아라. 어마어마한 문학적 장치 아닙니까?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침에 내려오시지도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칼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길이에요. 힘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손에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난 짓밟히던데요. 그럼 난 무시당하던데요. 그러면 나는 너무 서럽던데요. 그게 십자가예요. 침뱉음 당하고 버리움 당한 자리 십자가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는 다 몰랐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지는 자리고 그 십자가야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순전하게 충성했던 언약의 완성이 되어지는 새 언약의 자리가 될지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갈 때 우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다 배신당했는데, 제가 이런 아픔을 당했는데, 제가 정말 이런 고통에 있는데요. 우리 손에 칼이 없는 그 자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칼이 없어도 우리는 삽니다. 칼이 없어도 우리는 삽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너는 칼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 악이 제거되고
악이 제거되어질 때 진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악이 제거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황무한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